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수요일 기도회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죽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러했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의 그 후반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거든요. 집안이 어떻고 형제관계가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오히려 그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았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마태복음 이제 1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천국 복음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전형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헤롯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고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박해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도 이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도무지 상관없는 인생, 더 심하면 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죠. 헤롯이라는 그 명칭을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어떤 학자에 의하면 45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고 명했던 그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굳이 말하면 헤롯의, 성경에 나왔던 헤롯의 원류가 되는 헤롯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헤롯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아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은 이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여기에 얘기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뭐 이것을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발음하기도 하죠. 그 성경에 나타난 헤롯 안티바가 바로 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책이 뭐냐면 오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이 헬라어는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을 분할해 있는데 그 분할에 그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다스리는 영주와 같은 직책이 바로 분봉왕인 것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분봉왕이지 사실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영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들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행하신 그 기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이 헤롯 안디바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헤롯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찝찝함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헤롯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인 부분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보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등에 떠밀리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 찝찝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례 요한보다 더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인된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바로 사람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안디바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죽음은 곧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잡아서 죽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전에 이미 잡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또 다시 오실 일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다른 누구를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 기억나시지요? 여러분이 기억을 물을 때마다 고개 숙인 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에라는 것은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여기서 나오는 헤롯 빌립은요, 서로 이복 형제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많았죠. 이 둘의 관계는 아버지는 같았지만 결국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둘은 이미 다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당시 아라비아의 한 왕국,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또 다른 또 이복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조카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 조카인 그 헤로디아와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오늘 등장하는 딸도 이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로메라고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어느 날 그 이복 형제인 이 헤롯 빌립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헤로디아와 눈이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디바의 처였던 이 아레타스 4세의 딸은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인 나바테아 왕국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원래 아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 집에 간다고 하더니 멀쩡한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아버지 아레타스 4세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우리말로는 기분이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분노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헤롯 안디바는요, 대패를 당하게 되죠. 민심을 더 잃게 되었고, 또 이때는 세례 요한을 죽인 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대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다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간음이고 음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불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볼 때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그 형제가 죽고 또 그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남편 헤롯 빌립은요, 버젓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간음이고 음란이고 불법이고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것이 죄악이고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와 이 헤로디아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나빴겠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도 헤로디아도 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어쩌고 싶었다는 것입니까?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에 가시로 여기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죄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외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광고를 안 하지만 어떨 때 예전에 광고에 보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 같습니까? 인간적인 냄새, 따뜻한 말, 따뜻한 기운이요, 풀풀 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은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동성애나 이런 것도요, 사람의 취향이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옛날에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동성애면 어떻게 하냐, 에이,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어쩌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법을 제안하고 그것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다고,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또 기독교만 이 세상에 아주 꼰대 같은 집단이라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말 무지성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교회를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이와 같이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도 헤롯과 헤로디아로부터 그렇게 매도되어 감옥에 갇혔고 또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동포와 고향 사람들에게까지도 매도되어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저 참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반대에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담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번에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죠. 왜냐하면 첫째는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둘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건들기가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한 건 아니죠. 말씀을 전가했고 말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자기에 대한 위협, 정치적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 복음만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매도했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들 속에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도 그 위인전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똥을 쌀 때 휴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내가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스데반도 그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까?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자 중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요, 그냥 보면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그리고 도전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보면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 비참한 죽음,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죽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실망이라는 것은 이런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을 이런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오늘 말씀의 증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아마 파티, 연애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로메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르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여인의 이름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여인과 구별하기 위함인지 성경은요,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6장에도 헤로디아의 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딸이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춤을 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춤추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추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이 춤을 춘 헤롯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일단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얼마나 기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아니, 무엇을 요구할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춤 한번 잘 추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한마디로 이 소녀의 춤에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때 아마 헤로디아의 딸의 나이가 한 17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춤 하나에 이 헤롯이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약속을 덜컥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제 어머니는 누굽니까?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어떤 인물이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헤롯은 그래도 망설임이라도 있지, 눈치라도 보고 있지.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춤을 잘 춰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 헤로디아가 뭘 요구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이 딸이 그녀의 새 아빠이기도 하고 이 분봉한 헤롯 안디바에게로 가서 요구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이 뭡니까? 큰 접시 쟁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얹어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소녀가 요청할 수 있는 요청의 내용입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섬뜩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뭔지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했죠? 가장 먼저 왕이 근심하나. 이 헤롯 안디바가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했다는 것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갈등하고 그에게 이것이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는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 자신도 이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에 대해서 번민했다는 거예요. 아, 저 맞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맞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다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맞는 얘기하면요, 우리 기분 나빠할 사람 많습니다. 니 그러면 안 돼. 니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 근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저도 맞는 얘기가 하고 싶은 맞는 얘기가 많이 있어도 잘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그는요, 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을 봤을 때 진짜 위대하고 거룩한 선지자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다? 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서도 자기의 입장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갈등 가운데서도 결국은요, 세례요한을 내어주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에요, 잘못한 결정이에요? 잘못한 결정. 헤롯의 이 결정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같이 신앙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선택의 길목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근심하였다는 리페오, 그렇게 우리도 고통을 가하는 갈등과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건세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냐, 예수님이냐 나의 이익과 나의 신과 나의 편안함이냐. 우리도 그런 선택의 길목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이 헤롯 안디바처럼 자기를 위해 자기의 잘됨과 자기 입장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판 때문에 그 갈등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헤롯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은 오늘 1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만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들은 지식은 많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었더라면 그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뭐에 따라서요?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 눈앞에 500원과 5억을 놓고 하나만 택하고 하나를 버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이 500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것을 다 이기셨고 다 이루셨다는 증거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와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앉는 믿음이 있는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길목에 섰을 때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 강 속에서도 눈치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과 이 예수님을 결코 바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이 예수님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죠? 예수님께로 가서 이를 아뢰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스승인 이 요한의 시신은요, 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 옆에서 이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옆에서 목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게 소녀의 춤의 대가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그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이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스캔들, 그들의 그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악행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그 선지작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런 죽음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억울한 심정, 이해되지 않는 심정, 분노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억울함과 분통함을 예수님 갚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인물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조차도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죠. 일반 백성들은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무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전혀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하고 소원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받으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철저히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첫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될 때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이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이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요한의 죽음은 장차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요, 당연히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저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의 형태를 가운데서 이 세례요한처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또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 세례요한의 죽음이 덧없는 죽음,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 심하게 표현하자면 개죽음을 당했다, 정말로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죽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죽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죽음, 그런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을 때 역설적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는 만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오직 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세례요한은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자기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막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요한과 같은 결말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런 결말은 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려서도 자기가 살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 세상의 부와 번영을 기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복도 주시고 세상의 형통함도 주시고 세상의 성공도 함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와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때때로는 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풀리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세례요한의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시신을 수습했던 제 아들처럼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죽는 그 길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얼마나 일이 탄탄대로 잘 풀렸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아갔고 주를 위하여 드렸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얼마나 주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느냐,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죽음조차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의 일평생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듯이 또 그 죽음까지도 죽음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이 분명히 증거되었듯이 우리의 일평생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는 고백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일평생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을 얻기 위해 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진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최고의 복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일평생에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삶의 기준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 땅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 그렇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지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